스님 계셨는데 고려 말리엽의 무한 무기 스님은 천태종 스님이었는데도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라. 그런데 그 스님이 우리 같으면은 승과에 합격을 했는데도 제일 톱으로 합격한 스님이 부왕 무기 스님이라. 따라하세요. 부왕 무기. 우리 그 조계종 갱단에서 97년도에 번역한 책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꼭 봐야 되고 일반 신들도 봐야 될 책에 이 오늘 우리가 저만하신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행복하지 기도하면 전부 다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가지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그림을 그린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서가의 행적성에 보면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깊은 영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 형상은 없지만 진짜 형상을 그려 귀하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뒤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의 모습을 취하는 범부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향하여 공경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상을 모시고 거기다가 예배하는 거라. 우리 중생은 마치 형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고기와 형상에 귀할 수 있다는 걸 뜻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용두사에서 부처님 상을 모시는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가 좀 왔지만 어제까지도 저도 이제 저 불교대에서 강의하고 이제 저 동해에서 거기서 자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어제 저녁까지는 좀 약간 그 걱정이 되더라고. 실제 날짜는 오늘 여기 주지 그 자항법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 오늘 합시다 그랬는데 비가 와버리면 어떨까 그러는데 마치 우리가 의식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도 이 부처님의 유신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정도에서 한번 여기 와봤었어요. 오는데 산에가 잘 오죽이 없어. 오죽. 대나무는 대나무라도 검은 대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산 이렇게 그 차대 보니까 오죽 있더라고. 검은 대나무가. 오죽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령스럽고 영엄스러운 산에만 나는 것이 오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산이 굉장히 좋구나. 오죽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대나무는 대나무인데 검은 대나무. 그러면 검은 대나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터가 내가 볼 때 그다음에 이 터를 나는 뭐 풍수지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여기 와서 그때 이제 덥다고 그때 보니까 마치 연꽃이 싼 양 이렇게 아늑하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참 길지구나. 연꽃 하면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다 영왕경에 또 이야기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제도코자 도리천을 올라간다고. 도리천을 올라가는데 우다 영왕이라는 사람이 부처님 도리천에 올라간 순간이 100일도 안 되는데 그 순간에 부처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가지고 부처님 상을 전단 향나무 조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 상을 모신 제일 첫 번째 불상의 그 조성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도리천에 가서 어머님 그 교하고 내려왔는데 이 불상이 있을 거 아니고 불상이 부처님도 계시고 그런데 조성한 불상에 일어나서 문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가는 불상을 붙잡은 게 부처님 상 한 사람은 부처님 진짜 몸이고 하느냐 가상이라는 말이야. 가상인데 거기 보니까 나가더라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가상을 보고 가짜 부처님 상을 보고 나가지 말아라. 너는 다음에 나는 얼마 있다가 열반하지만은 내가 열반하는 해는 너는 많은 사람들의 복덕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불상이 대로 주저앉았다고. 그때부터 불상이 모이기 우리가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 상을 증명을 한 거야. 그 부처님께서 열반한 그 가짜 부처님 상한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네가 내 대신에 좋은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우다왕경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왕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상을 모시는 건 그만큼 이게 그 훌륭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그 태어나면서 어제도 그 얘기를 내 좀 학교 가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때에 따라서는 부자로 살고 싶지 때에 따라서는 좋은 집에 태어나고 싶고 때에 따라서는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마음 똑같이 전부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되는 과정이 우리는 복을 심어야 돼. 복이라는 건 뭐냐? 남을 이롭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 자기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무슨 어떤 사람 일 잘 되고 그러면 괜히 그냥 시기하고 큰 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배 아파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 화엄경에 보면 수의공덕이라는 말, 그런 수의공덕. 남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남이 하면 그래 참 잘됐다 하면서 공덕을 찬양해 줘야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상을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그 공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엔가 또 이제 우리가 저쪽에 저 양천에 갔을 때 이제 법당에서 이렇게 그 부처님 모실 때 내 생각에 조금 법당이 작구나. 여기보다도 좀 좋은 도량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 장학법사가 이렇게 좋은 터를 만들고 여러 보살님들이 협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제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오면서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와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자고서 철야 정진도 하고 이런 것이 근본도량이 하나 꼭 있어야 돼요. 실적으로 이게.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용두사를 이제 잘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는 다른 사찰과 틀려서 근본도량이 아미타불입니다. 그 아미타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불교 방송 나주에 새벽 5시부터 5시 반부터 10시까지 제가 맨날 가서 법문하거든요. 한 3년 넘었잖아요. 하는데 어느 스님이 어느 날 우리 절에를 온 거야. 우리 절도 이렇게 뭐 다른 절같이 막 뭐 기와집이고 막 전통 사찰도 아니야. 우리 집도 그냥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나한테 어떤 스님이 전화를 걸었더라. 비구니 스님. 그렇게 스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우리나라의 비구니 스님 중에서는 어장 스님으로 그러니까 연불 최고 잘하는 스님이 동의 스님입니다. 비구 스님. 동의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이 승무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연불도 잘하시고 테이프 나가지고 그 스님이 최고라. 이 비구니 스님. 그렇기 때문에 동의 스님 하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도 나이가 80인데 그 노스님이 우리 절에 오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 스님 이렇게 누추한 데를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스님을 꼭 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게 스님이 맨날 방송을 하면서 연불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 할 때 다른 스님들은 연불을 약간 그냥 이거 연불보다는 뭐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을 읽는 게 더 좋은가 이렇게 약간 조금 내려보는 게 있는데 스님은 이렇게 찬양을 하냐. 그래가 스님을 보죠. 그래가지고 그 노스님이 아침에 오셨더라고. 아침에 오가지고 보니까 나이 많은 노스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2월 윤달에 예수절을 하니까 스님이 와서 좀 법문 좀 해야 된다는 거. 나 다른 스님들 얼마나 서울 장안에 난다 긴다는 스님들 마음에 죄가 합니까? 아니라는 거야. 스님이 좀 와서 해야 된다. 그래 또 나이 많은 노스님이 80 먹은 노스님이 와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그래야 돼 했는데 아까 이렇게 막 그런데 이거 하나 꼭 배우셔야 돼. 그 전에는 그냥 큰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세상에 스님이 법문하고 기도하는데 조용한 걸 처음 봤어. 아까 본 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조용하더라고. 내가 하도 감탄했다고. 야 얼마나 스님이 잘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저 신도들이 조용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법문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는 조금 이게 좁고 뭐 하더라도 우리 불교인들도 말하는 게
이 순간 조금 넘으면 조금 밖에 나가 일하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 내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염불의 중요성은 뭐냐 그러면 그 북전 열반경. 나는 열반경을 전공하는 스님이니까 내 이해합니다. 북전 열반경에 보게 되면은 어느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일가면 이제 그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하는데 파도가 팍 치니까 배가 이 침몰하기 직전에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파도가 가라앉으면서 형편해가지고 그 사람이 들이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고 또 화엄경에 보게 되면은 화엄경에다 계속 나무 아미타 차지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능엄경에도 그 이분 원통장에 보게 되면 염불봉기에 대세집보달로 염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기신론도 똑같아요. 기신론도 보면은 역시 염불을 해야 됩니다. 염불만이 왕생경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염불 공덕 실천하는 스님들, 염불 공덕을 실천하는 스님들이 우리 이제 중국 스님들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염불 공덕을 강력히 실천한 스님이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 그 원효대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불교가 서민 불교로 가서 살 수 있었던 건 원효대사 힘이 굉장히 큽니다. 원효대사는 이미 상류급의 우리 같으면 아주 높은 스님이 있고 뭐랄까 이 학문도 많이 다른 서민들은 가면 감히 이 원효대사 스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원효 스님이 서민 불교를 외창하실 때에 대한 스님이라는 스님과 해공 스님이라는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원효 스님께서 그 상류층 불교를 신라의 상류층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일 하류층 그러니까 밑에 제일 아래쪽 사람들 불교를 믿고 싶은데 감히 스님한테 법문 듣고 얘기할 시간이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 스님이 이 어느 날 얘기를 한다고. 원효 스님은 너무나 높게만 그 불교를 가르칩니다. 중생은 높은 사람도 중생이고 아랫사람도 중생입니다. 아랫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면 스님이 실질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술집으로 데려가 대한스님 술집으로 이거 데려가가지고 대한스님이 그 말은 이건 이제 우리가 나는데 한번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술집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대한스님이 원효스님한테 아니 원효스님 사람을 보내. 원효스님 지금 나하고 급히 할 얘기가 불교의 부처님만 논할 일이 있으니까 어디 좀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스님 집으로 대한스님 집은 절이 아니야. 그냥 이러한 마을에 그 음악 같은 거 그 짓고 사는 스님이야. 그런데도 대한스님은 굉장히 그 도력이 높은 스님이라. 그래 가니까 원효 스님한테 우리 논의할 곳이 있다면 스님을 원효 스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같으면은 술집으로 들어가.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술집에다 놓고 또 우리 술 따는 아가씨한테 술을 또 따르라 그래. 그럼 또 대한스님은 막 술을 막 잡수죠. 그러니까 원효스님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 이건 스님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다가 또 그 대한스님이 한 발 더 떠서 그 아가씨가 술 따르고 원효스님을 한번 안아보라 그래. 그러니까 원효스님은 더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뭐 잡을 한석이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도대체 그 자리를 앉을 수 없으니까 그냥 원효스님 뛰어나온다고. 뛰어나오니까 대한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원효대사 어디 가시오. 그래 말더라 얼굴이 빨간 애가 나오니까 그 대한대사가 원효대사 위에 상류층 사람들만 중생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과 부처 그다음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맨날 가르쳤는데 스님은 그렇게 분별심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원효 스님이 다시 한번 깨닫고 서민 불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아가지고 뭘 하냐면 남아미탑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탑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 무에 관한 춤도 그냥 어떻게 뭐 화엄경에 나오는 그 소리인데 원효 스님이 막 표주박을 치면서 그런 천민들하고 한 천민들이 봐 공부를 했으니까 뭐 우리 같은 교류관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최고 빨리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것은 남아임탐을 지명연부. 그렇지만 원효 스님은 그걸 정확히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지명연부를 가지고 서민들한테 지명연부를 하면은 부자도 되고 연부를 하면은 극락세도 가고 연부를 하면은 아들도 얻는다. 이걸 하니까 서민들 감이 높은 원효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의심하지 그대로 믿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서민불교의 나무아미타불이 신앙이 더 깊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원효 대사의 큰 힘이죠. 그 다음에 또 의상도 똑같아. 그 전에 제가 저기서 그 뭐랄까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 같이 오면 여기 모르는 사람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부석사는 절이 있잖아요. 부석사는 절이 있는데 부석사에 가면 원래 의상 스님은 아까 원효 스님은 일반 중인급이고 의상 스님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삼류층 스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효 의상 스님 같은 사람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학교 공부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출가한 스님이야.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이 스님한테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각각 다시게 어떠한 부모들이 다 알아. 근데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여기 오셔가지고서 이제 부석사에 절을 짓는다고. 절을 짓는데, 절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왜 의상 스님은 화음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그래도 의상 스님은 화음경 자체가 80권 화음경이 있고, 60권 화음경이 있고, 40권 화음경이 있는데, 80권 화음경을 중국 가서 지엄선사 밑에서 10년간 공부해서 논문으로 써낸 것이 바로 오늘날 법성계입니다. 그 법성계 같이 좋은 건 만고의 그 210자밖에 안 되잖아. 우리 반야심이 260자라면 원효 스님이 써낸 의상 스님이 써낸 법성계는 딱 210자. 210자의 모든 화엄경 80권 안에 있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아까 여기 스님께서 연불 했잖아요. 연불도 똑같아요. 연불도 화엄경, 법화경, 열바경, 선물자를 좋은 말만 쫙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연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연불을 저기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의상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서 그 집을 무량수님 들 때 왜 다른 화엄경을 전공하시나 비로자나 뭐 전이나 그러면 대적 관계나 써야 되는데 왜 부석사는 무량수전이라고 썼을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나도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그 의심덩어리를 푸른 지가 한 15년밖에 안 되네. 왜 무량수전이라고 썼을까? 생각해보니까 역시 의상 스님도 신앙은 아미타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지명이 계속 아미타고 요새는 이제 여기 장 법사도 그렇고 다른 스님들도 하는 사람들은 전화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아미타불 먼저 찾아. 그것도 굉장히 좋아. 그래 보살님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보세요 하는 나무아미타불 이거만 찾더라고.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더란 말이야. 그런데 의상 스님도 평상시에 앉으면은 항상 서양 묵자 서쪽으로 항상 보고 앉아. 또 그다음에 의상 스님은 항상 모든 말할 때 서쪽으로 보고 앉아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야기도 아까 서가열이하고 행적성이 있는 소리입니다. 어느 날 의상 스님께서 그 제자들이 많이 있는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 규를 어긴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건 뭐냐 그러면 스님이 아침에 지금도 그래. 그 큰 절에는 예불 3번 빠지면 108번 하고 그 더 빠지면 1000번 하고 그것이 규율이 다 있어요. 있는데 스님 하나 그 의상 스님 제자 하나가 부처님 그 법을 어기고 규율하니까 다 스님들이 회의해가지고 쫓아 보내자. 쫓아 보냈어. 그런데 이 스님은 가자마자 의상 스님이 형상을 딱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그걸 뒤에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의상 스님도 또 의상 스님이 앉으면 의상 스님도 책보기 이전에는 항상 앉으면 아미타불 이걸 지명념을 하셨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의상 스님 제자는 의상 스님 그 목상을 놓고
똑같이 의상 쓰니까 서쪽으로도 이렇게 아미타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서 야 이상하다. 왜 그 의상이 쫓겨난 제자는 실질적으로 아미타상을 계속 보면은 서쪽으로 하지 아미타불 한 밥 먹는 시간 어디 가는 시간은 그만 찾느냐.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의상 스님한테 그 소문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오라겠다고. 사실 그 스님을 놔놓고 사실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스님같이 서쪽을 아니고 맨날 아미타불 정근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의상 스님이 야 그럼 뭘 증명할 거야. 누가 보면은 증명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제자가 여기 목상한테 스님 스님이 얘기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의상 스님이 목상보다 이 스님이 실질적으로 서쪽으로 앉아가지고 서양국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목상이 팠다가 뛰어가지고 서쪽으로 앉는 거야. 그건 성화열의 행계 속에 나와 있는 소리야. 이거 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걸 볼 때에 의상 스님이 그래 너는 앞으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제자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염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디게 보면은 그 염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시대의 최고의 강사면은 각 원조 각성 스님을 찾아. 그러니까 각성 스님은 그 불교와 도교와 유교의 한문에는 그 경전 박학한 데는 따라갈 시간이 없어. 나도 이제 그 밑에 제자인데 그런데 그 스님이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각성 같은 그런 큰 스님 밑에서 1년만 공부하면 다른 강사들한테 4년 공부한 건 더 나아. 왜? 이 각성 스님은 꼭 그 강의를 할 때 고중하 그래. 고중하. 그러니까 이 말은 도교에서 어디 나오고 이 말은 유교의 어떤 말이고 이 말은 화엄경의 어떤 말이고 이 말은 법화기는 그게 고정을 탁탁탁 해요. 그렇게 고중하니 그렇게 고중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만이 고중하는 그 고중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그 강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염불만 주장해요. 자기가 스님께서도 내가 염불 좋은 걸 알았으면 이 그렇게 어려운 그 교학을 보지 않았다는 거야. 염불 주. 그러니까 스님께서 책 쓴 것도 보면 요새는 그 지육대사 염불론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은 염불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불교 텔레비전에 그 스님 이름 물었는데 위파사나를 한다, 명상을 한다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 말할 때 그러는데 위파사나 정신을 함께 통일하라니까 자기는 간다 이걸 발을 띄면서 간다 하면서 이 생각을 모아간다 할 때에 그 말이나 우리가 여기 앉으면 나무 아미타불 찾는 거랑 틀린 게 뭐 있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 그 똑같은 거죠. 그래 그걸 모르고 우리는 나무 구경 뭐라고 간다 나무 아미타 그러니까 올라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스님들이 이제 카일라에서 그 수미산 갔을 때 한 번 돌 때 어느 스님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그냥 어느 스님이 그랬다는 거라. 그러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일반 신도들도 나무합니다. 스님도 하시오.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나이 많은 스님이 무사히 수미사를 순례했다는 말과 똑같이 아미타불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적이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송나라 시대 때 영명 연수선사가 있어요. 영명 연수선사 하면은 실질적으로 염불의 중요성을 제일 강조한 스님이 중국의 영명 연수선사예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중국에 이렇게 요새는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보시를 가지고 못 오게 하잖아. 딱 막아놨잖아. 단체 여행을 못 한다고. 그런데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5월달에 풀리거든. 어떤 사람은 한 6월달쯤 풀린다 하는데 풀리기는 풀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장법사 모시고 저기를 한번 가봐. 서울을 가보라고. 이제 저기 서울을 가면 저기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이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가 소주라고. 소주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서울에 큰 서울하는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면은 정자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다음 정자사라는 절에 보면은 영명 연수선사 거기서 오래 살으셨거든요. 저도
저는 우리 신도님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연불, 그러니까 성도에 가면은 사천성에 가면 대자산안 가도 어느 사람 신도들 오면 이렇게 노하고 애기다가 계속 아미타불 이 글만 쓴다. 우리 같으면 사경하는 거야. 그걸 볼 때 야 이거구나. 우리가 마음이 아미타불 안 될 때는 이렇게 사경을 쓰는 거야. 아미타불.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수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영명연수 선사가 원래는 법안 중에 5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불 그 종에도 그 스님이 이제 그 조사로 되어 있지. 그런데 이 영명연수 선사가 한곡기 이야기가 연불하라는 거라. 그래서 고려 광종 때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경상지만 잘 보세요. 오히려 대웅전이라고 써야 될 걸 실질적으로 뭐 극락전이나 왜 그러냐면 의상 스님이 창간한 절에는 전부 다 하면 아미타불을 많이 모셔놨어요. 이제 제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도 그렇고 저 고은사도 다 그런데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영명연수사 같은 스님은 참선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을 이 스님이 이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생에 우리 불자들이 가끔은 야 진짜 전생이 있는가? 야 그게 긴가망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이게 긴가만. 그런데 영명연수선사가 쓴 책 중에서 종경록이라는 책이 100권입니다. 100권. 그래서 지금 입적하신 해인사 방장에 있던 성자철자 큰 스님께서는 스님들도 그 얘기를 해요. 종경록 정도는 봐놓아야 어디 가서 불교를 얘기한다. 이걸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실은 종경록 정도는 보여야 된다고. 저도 아직 정리가 못해가지고 한 30권, 40권 정도만 정리를 못했는데 이 종경록을 쓰실 때는 이게 33권의 책을 참고한 거야. 화엄경, 화엄론, 화엄소, 화엄이 법화경, 그 다음에 금강산의 기신론, 그 다음에 열반경, 해심일경. 이 책이 화엄경만 해도 80권, 열반경만 해도 40권, 그 다음에 해심밀경만 해도 10권. 이 수많은 책을 보고 어떻게 이게 이제 참조를 했나, 날 의심이 가더라고. 그런데 이 스님이 28살에 출가를 했어. 28살 쳐가지고 74세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72에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불과 42, 3년에 이 책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걸 보시고서 종경록을 100권을 쓴다. 이런 스님이 결국에는 연불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그래서 연불의 우리가 볼 때 중요성은 말할 수 없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수행이라는 마음 편안함인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무슨 참선해도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연불은 자기가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대화 나눠 쫑긋하고 티베트에 가면 티베트 스님들은 이렇게 티베트 스님뿐만 아니라 다 일반인들도 무슨 일하다가도 엄마이만 계속 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사람들 오면 대화하고. 그래서 연불은 그렇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걸 강력히 주장한 스님이 영명연수선사. 우리나라 같으면 원효대사 계속 주장해 연불한다. 그래서 영명연수선사의 그런 훌륭한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번에 무사히 이제 내가 지난번에 왔지만 여기도 할 일이 많더라고. 할 일이 보니까 이제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저 보산들 하나 부담까지 듣지 마세요. 막말로 돈이 팍 있었다면은 저 밑에까지 부처님을 팍 더 늘려버리고 싶더라고. 팍 늘려버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걸 넓게 시작하고 싶다. 왜냐면 강당이 크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와서 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원력이 사람이 보살님들은 집 짓고 이거 집 지어본 사람은 알지만 집 짓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그냥 골머리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고 해놨다는 것은 이 장법사가 굉장히 신경도 쓰고 보살님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건 못하는 거야, 진짜.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결론적으로는 장우도 혼자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도량을 만들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와서 함께 연불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마음 편안함이야, 마음 편안함. 지난번에 저기 뭐라 BBS에서 저기 능인과 지광스님 나와 똑같은 말 하더만 수행은 마음 편안함이야, 마음. 연불에도 마음 편안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명연순사 개송 지은 거. 무슨 개송을 짓냐 그러면 연불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할 때 제가 한번 이제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참선 수행도 하고 연불 수행도 한다면은 마치 뿔 달린 호랑이에 같이 현세의 사람들이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부처님이나 조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참선 수행은 안 하더라도 연불 수행만 한다면은 만 사람이 모두 극락세에 간다. 단지 가서 아미타불 100개만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했다고 근심하리요. 그 다음에 참선 수행도 있고 연불 수행, 선 수행도 있고 연불 수행이 없으면 참선을 했어도 연불 수행은 안 했단 말이야. 했다면은 10사람 중에 9사람은 길에서 자빠지니 저승경지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빡할 새 그만 휩쓸려 가버린다. 참선 안 한다. 연불 하나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선 수행도 없고 연불 수행도 없으면 쇠 침대 위에 구리 기둥 껴앉는 걱정이니 억만겁을 지나도 천만생을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도 찬지 배경에 맨날 강의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결론은 남한테 보시한다는 것은 자기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공덕은 결론은 보시공덕 쌓으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보시공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딱딱 넣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 잘 할 수 있어. 왜? 쌓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이 안 된다 뭐 한다 남만 계속 이 원망하고 자기 부모 원망 그 다음에 세상 원망 세상만 그 원망하는 거야. 그건 우리 불교인 입장에 볼 때는 엄연히 자기가 전생에 좋은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오는 것이지 좋은 공덕 쌓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도 그럼 기도를 이렇게 부처님 같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기도 100일비다 다 해가지고 자기 일을 성취하고 그것은 업장이 그만큼 얕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괜히 부처님 원망하고 스님 원망해. 가서 불공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업장이 두껍다는 걸 생각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일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용두사가 이제 그 무량수 회에 이렇게 근본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조태 올라오니까 인삼밭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감자밭도 있고 고추밭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또 사가지고 가도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경치가 좋을 때 와가지고 하룻밤 딱 쉬면서 공부하고 이런 도량이 형성이 돼야 돼. 그게 마치 이 부처님 말씀 열반경에 보게 되면 사람은 4가지가 형성이 돼야 돼. 첫 번째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약. 4가지가 형성이 돼야 그 사람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수행자뿐만 아니에요. 일반인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자하고 일반인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 욕심내지 말아라. 여자 남자 욕심내지 말아라. 또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욕심내지 말아라. 좋은 집 사는 걸 욕심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먹는 걸 욕심내지 마라 하는 것은 수행자 입장이야. 수행자.
잘 생각해야 돼. 불교를 뭐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스님이 법문할 때,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거는 그 사람들은 안 맞는 거야. 그건 수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남자 여자 만나야 되지. 벼슬 높이 올라가야 되지.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 잘 먹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보시도 하고 존일 하는데 그것은 수행자 입장과 일반 입장은 딱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우리가 볼 때 수행자 입장이냐 이건 일반 사람 입장 딱 알고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수행만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잘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 것이 힘든 얘기야. 요새 법회 하면은 우리 절에도 이번에 이 하나 그 얘기인데 순례법회 가려고 했는데 그 윤달에 2월달에 세상에 기사가 없어. 운전기사 나 놀래버렸다니. 기사가 없다는 거야. 힘든가 뭐 3개월인가 4개월이 얼마 다니면은 뭐랄까 안 해버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 받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는 그 관광부들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차가 27대가 21대가 다 팔아버리고 10대가밖에 안 내는데 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는 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도량에 차도 많이 오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신도님도 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팍 일어나야 돼. 이때 이러기 위해서 꽉 그 장법사의 힘을 가지고 뭉쳐야 되는 거야. 뭉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을 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여간에 오신다고 고생하시고 이것도 이제 불상 부처님 상도 잘 모시고 또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잘하셨네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잘하신 걸 잘했고 그다음에 앞에 또 뭐랄까 그 밖에 부처님들이 잘 모셨고 이제 제가 꼭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저 밑에 오늘 차후가 올라오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절에는 쓸모없어도 주차장을 잘 닦아놨어요. 주차장 아니면 차가 팍팍 돌아. 그러니까 버스도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래. 아니 무슨 뭐 주차장으로 잘 닦아놨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요새는 무조건 차가 옛날 같은 말이라는 말이야. 그 옛날에 사대부줄도 마부까지 정확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말을 가두면 말 먹이고. 그런데 우리도 주차장이 팍팍 돌려야 돼. 그래야 차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비 와서 이제 조금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좀 신심을 내서 주차장을 좀 점점 하얘 확 깎아가지고 뭐랄까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저기 딱딱 두르잖아. 두르면 기분이 그래. 거사님들이 보살님들 태우고 왔을 때 질이 좋고 주차장에 차대기가 좋으면은 성질 안 낸다고 그래. 아유, 차 좋다. 그러면 다음 남이 가자면 그래 또 가자 그러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차대려면 아주 제일 처음에는 보살님의 가자겠다 왔지만 그 뒤부터는 짜증낸다. 그러니까 주차장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잘 다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